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리빙스턴을 아실 겁니다. 원래 리빙스턴은요, 아프리카 선교를 비전으로 품고 있지 않았어요. 원래는 중국을 선교의 비전으로 품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리빙스턴을 중국이 아닌 아프리카로 보내셔서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교사님도 마음속에 원래 품었던 선교지는 남태평양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태평양이 아니라 인도로 이분을 인도하셨고, 인도에 가셔서 최초로 인도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어로 번역된 그 성경이 인도 선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원래 다시스로 가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나를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인도에 가셨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으로 니느웨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원래의 계획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때때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시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마지막에 가셔서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나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생겨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선교의 계획,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막으셨고 새로운 계획을 그에게 주시는 장면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성령이 어디에서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바울은 지금 선교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가 계획된 장소는 어느 지역이래요? 아시아라는 지역이에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이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라의 이름으로 바꿔 말하면 튀르키예라는 곳이죠. 옛날에 터키라고 불리우는 곳. 그곳이 바울이 가고자 했던 아시아라는 지명을 제칭하는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선교의 계획이었어요. 바울은요,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을 보시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바울은 나름대로의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선교의 계획을 바로 막으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로 갔냐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대요. 그런데 7절 말씀을 보시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또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을 해요. 아마도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선교 계획을 중단할 수 없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2번이나 거듭해서 바울이 가는 그 길마다 막으시는 거예요. 계속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9절 말씀을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비로소 바울이요 드로아 지역에 있을 때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속에 등장한 사람들이 누구죠? 마게도냐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마게도냐는 어딜까요? 오늘날 터키 그 위쪽 지역에 있는 그리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유럽의 가장 첫 번째 지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바울은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으시고 나를 유럽으로 가도록 만드시는구나. 그렇게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곧장 바울은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선교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대로 유럽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도착했던 마게도냐의 첫 번째 장소는 12절에 나와요. 12절을 보시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드디어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빌립보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루디아라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여인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의 가족들이 더불어 세례를 받아서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이 루디아의 이 가정이 결국 뭐가 되냐면 빌립보 교회의 시작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은요. 주목할 것은 5절과 7절이에요. 5절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은 모두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막아요? 바울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막아요? 바울이 계획했던 것들, 바울이 오랜 시간 준비했던 것들, 또 바울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그 일을 하나님은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잠깐 여러분 자신도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막고 계시지 않는가라고 느끼는 순간들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오랜 세월 준비했던 일, 여러분이 오래도록 기도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있다라고 느껴본 경험이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가 조금만 뒤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오늘 본문의 바울이 겪었던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소원했던 것들, 내가 뜻한 것들, 내가 목표했던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어느 순간 막아버리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이 바울의 길을 막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때때로 내가 걷고자 원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길이 틀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일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계획했던 것들, 바울이 열심을 다해 준비하고 기도했던 것들은 틀린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신다면 그 일이 무조건 잘못되고 무조건 틀렸기 때문에만 그 일을 막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울을 왜 막으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대략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소개가 돼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6절을 보시겠어요?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어느 땅으로 갔대요? 갈라디아 땅으로 갔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4장 13절 다시 한번 들어봐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오늘 본문 6절에도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고 말하고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는 내가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뭐가 약했대요? 육체가 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저희 갈라디아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요, 바울의 육신의 상태, 몸의 상태가 굉장히 좋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역으로 가는 것 말고 조금 더 나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바울을 인도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마게도냐가 오늘날로 어느 지역과 가깝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라는 지역과 가깝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는 어떤 나라인가요? 철학의 도시라고요. 철학의 도시. 철학적인 사람들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들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고 또한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은 바울은 그 그리스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과 굉장히 뭔가 잘 맞는 사람이라고요. 왜냐? 바울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바울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적이고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 바울에게는 조금 더 수월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바울의 길을 막았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배려하심, 그런 것들이 그 속에는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건 과연 이유가 뭘까요? 물론 우리의 길이 잘못됐고 틀렸기 때문에 막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길이 틀리지 않고 잘못된 것이 아니어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 그건 분명히 다 헤아리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배려하시는 그 의도가 그 속에는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바울을 막고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시는 데에는 분명히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을 막으신 데에는 사실은 조금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 이런 거죠.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에 계획했던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소아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 아시아 지역은 이미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언제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간 곳이 바로 이 아시아 지역이에요. 이미 그 땅에는 복음이 전해졌고요. 이미 그 땅에는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미 그 땅에는 장로들도 세워져 있는 터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 앞쪽에서 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바울이 누구랑 대판 싸웠어요. 누구랑 싸웠나요? 바나바와 싸웠어요. 누구 문제 때문에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문제 때문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할 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제안했고 바울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고 결국 갈라섰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누구와 함께요? 마가 요한과 함께 이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 거고, 바울은 또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신라와 함께 출발했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러 갔어요. 그러니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바울도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했던 거고 이미 바나바와 마가 요한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아시아 지역에는 바울이 가지 않아도 이미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그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게도냐 지역은 달랐어요. 아직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바울을 막으신 것은요, 무턱대고 막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을 막으실 때에는요, 더 크고 더 귀한 어떤 계획과 뜻과 목적을 가지고 바울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으신다면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보다 더 크고 더 좋은 또 다른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아요.
때로는 우리를 돌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럴 때 섭섭해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이심을 알고 또 내가 세운 계획보다 더 복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상황에서 도리어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만 해도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는 것이 나를 향한 사랑과 배려구나.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귀한 걸 계획하셨기 때문이구나. 이것만으로도 너무 귀하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바울을 막고 우리를 막으시는 데에는요, 더 깊고 더 은혜로운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뭘까?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은요, 바울을 정말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이죠. 지금 하나님은요,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 바울에게 하셨던 일이 뭘까요? 바울을 설득하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막아요. 두 번이나 막아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뭐까지 보여주세요? 환상까지 보여주신다고요. 이 장면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설득하는 거예요. 바울아, 가자. 바울아, 나랑 같이 마게도냐로 가자.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설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바울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지나치게 말하면 그거예요. 바울아, 너 안 가면 나도 안 갈 거야. 그러니 네가 좀 가주겠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장면 속에 담겨있는 바울을 얼마나 귀한 동역자로 여기고 바울을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 그것을 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만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참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나 라고 생각이 드는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8장 18절, 외우기 너무 쉽죠? 18, 18이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뭐 뜨개질하는 것도 아니고 매이고 풀리고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의역하면 이거예요. 너가 묶겠니? 그러면 나도 묶을게. 너가 풀겠니? 그럼 나도 풀게 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죠. 너가 안 하면 나도 안 해 라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구절이 네가 풀면 나도 풀게 라는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거예요. 전도의 문제가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도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지를 않으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멈추어 계세요. 우리가 움직일 때까지, 우리가 외칠 때까지, 우리가 전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죠. 늘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바울이 가는 그 길을 막아요. 막는 것에 멈추지 않고 계속 그를 설득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는 너무나도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자꾸 뭔가를 막으신다면 그건 여러분 없이 하나님이 살 수 없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자꾸 막는다는 것은 여러분 아니면 내가 그 일을 같이 할 사람이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 그것이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으시는 사건이고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돌아가게 만드시는 사건이 바로 여러분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주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의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늘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하는 펀치넬로라는 나무 인형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나무 인형을 만든 목수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는 너이기 때문에 특별하단다. 특별함에는 어떤 자격도 필요 없으며 너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하단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라고 나오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때때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참 형편없다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수준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여러분을 대단히 특별하고 여러분을 대단히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은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막으실 정도로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길을 막는다라는 거,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를 자꾸 설득하신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자존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내 길을 막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내 갈 길을 막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입니까? 몰랐네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기만 하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등대가 배를 불빛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걸 우리 편에서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환상이라고 말하죠. 환상. 맞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환상 또는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죠. 때로는 내 양심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기도 해요. 때로는 내 환경을 통해서도 인도하시고 내게 일어나는 또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 속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해요. 때로는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말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나를 인도하실 때 가장 즐겨 쓰는 방법, 그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이 창세기 2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나이 많은 노종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노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고향으로 가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와라 이렇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이 아브라함의 노종이요, 이 주인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우물가에 앉아서 나에게 물 좀 주시오 라고 했을 때 당신에게 물을 드릴 뿐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여자가 내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인 걸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제일 먼저 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요, 리브가가 등장하는 거죠. 리브가가 등장해서 그 질문을 받는 거예요. 나에게 물을 줄 수 있겠니? 그 말을 듣고 내가 당신에게 물을 드릴 뿐더러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똑같은 대답을 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24장을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드린 이 이야기가 세 번이나 반복이 된다고요. 결국 뭐냐? 지금 이 아브라함의 노종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내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골라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이 정하신 짝인지 무슨 수로 알겠냐고요. 뭐 이마에다가 이삭이라고 뭐 문신이라도 해놓은 여자가 있으면 딱 그 여자 데려가면 되는데 그 도대체 어떻게 그걸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노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가 기도라는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는 뭔가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걸 하나님께 얻어내는 방법이신가요? 아니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써먹기 위한 방법이 기도이신가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라는 것 그 자체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를 내어 맡기는 것, 그게 사실은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이끄심 가운데 내 삶의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건 아닐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갖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그 길을 내가 가겠나이다. 바로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바로 이런 모양으로 반드시 쓰여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인도를 해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것, 이러한 것들을 늘 깨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모두도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바벨론 70년이 끝나가자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을 누구를 통해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에스라, 느헤미야, 제사장, 레위인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을 빼놓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없었으면요, 포로 귀환도 예루살렘 그 재건도 사실은 쉽게 되어질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바사왕 고레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모든 일들의 기초를 마련해 주거든요. 그렇다면 이 바사왕 고레스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에스라 1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말은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을 마친 이후에 귀환시키겠다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바사왕을 뭐 했대요? 감동시켰대요.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대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세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감동.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예를 들면 기도해라 라는 마음의 감동, 누군가를 구제해라 라는 마음의 감동, 그런 다양한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때때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감동하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 건 없으십니까? 그걸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한 가지 너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생각, 내가 너무 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일은 갖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속에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소망과 희망의 마음이 들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점검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입니까? 라고 점검하는 그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성령이 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몇 번이나, 두 번이나 막았어요. 그리고 결국 끝에는 환상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깨달았어요.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를 점검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선하고 귀하고 복된 감동을 주셨다면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중함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해요. 이제 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물론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환상도 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너무 좋은 방법이었죠.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하나님이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물론 더 이상 이 시대는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선명하게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바로 유다가 자살을 해서 이제 11명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11명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한 명을 충원해서 다시 12명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제안을 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추천받아가지고 기도하고 또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가 12번째 사도로 그렇게 임명되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그럼 베드로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왜 그런 얘기를 했겠냐고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시편 11편 11편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이 사건을, 이 본문을 다른 유다의 사건으로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런 제안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말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말해줘요. 우리의 사명이 뭐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말해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6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집중하셔야 돼요. 뭐에 집중하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 큐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매일 큐티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고자 하는지 여러분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은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은 집중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그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가지예요. 첫째 기도, 마음의 감동,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어쩌면 이 말이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들릴지도 몰라요. 이렇게 오해하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저는 아무런 계획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전 아무것도 목표하면 안 됩니까? 저는 아무것도 준비하면 안 됩니까? 저는 아무것도 노력하면 안 됩니까?
그냥 하나님이 왼쪽 오른쪽 하면 나는 무턱대고 그렇게만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적어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 계획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기꺼이 여러분이 준비하고 노력했던 그 길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말이에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준비와 얼마나 많은 훈련과 얼마나 많은 그런 기도를 했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아붓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아니야, 가지마. 이건 얼마나 맥 빠지는 일이겠냐고요. 그러나 바울은 알겠습니다 하고 즉시 마게도냐로 그의 발걸음을 옮겨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여야 된다는. 나는 내가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계획 가져야 돼요. 목표도 세워야 돼요. 노력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더 이상 뒤 돌아보지 말고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또 어쩌면 이런 생각도 가지실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꼭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스스로 자책하셔야 돼요. 뭐라고? 이렇게요. 난 정말 교만한 사람이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는 뭐가 뒤따르냐면 실수가 뒤따라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가 뒤를 따랐어요. 제가 요즘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자식을 내가 망쳤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만히 생각하는데요. 우리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진짜 천사인 줄 알았어요. 물론 시커맸어요. 이게 조리원에 가서 이거 유리 안에 애들 딱 나란히 눕혀놓잖아요. 딱 봐도 제가 내 아이더라고요. 색깔부터 달라요. 유독 너무 까만 거예요. 어릴 때 너무 까맸어요. 그때 아무리 까매도요, 아무리 제일 작았거든요. 애가 되게 작게 나왔거든요. 아무리 감고 작아도 정말 천사같이 예쁘더라고요. 행복만 주더라고요. 그렇지 않았나요, 여러분은? 갓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그 아이가 정말 행복만 줬어요. 막 물어대고 나 잠 못 자게 만들고 막 힘들게 했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행복만 줬어요, 그 아이가. 근데요, 이 아이가 저랑 1년 살고 2년 살고 3년 살고 10년 살고 13년 살고 하다 보니까요, 내가 배렸어요. 아니, 뭐 나쁜 말을 하는 뜻이 아니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손을 대고 제가 자꾸 어떻게 만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랬다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항상 우리는요, 불완전해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자꾸 만들어내냐면 실수라는 걸 자꾸 만들어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데요? 하나님은 어떤데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분에게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내가 가고 싶은 길 가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실수가 단 한 번도 없으셨던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 싶으세요?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야말로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마음을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 지금까지의 모든 계획, 모든 생각, 모든 목표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그렇게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이 더 멋진 대로를 열어주시는 것들을 여러분은 경험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계획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갔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의 모든 거처와 먹을 것과 모든 것을 공급받게 돼요. 그리고 그 여인의 집이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되고 말아요. 그리고 그 여인의 집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이제는 유럽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선교의 거점으로 세워지게 된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내가 처음에 다녀왔던 아시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꿈도 꾸지 못했던 유럽의 문을 여시고 유럽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유럽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며 은혜며 또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원하는 길을 고집하지 마시고 언제든 하나님이 막으실 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대로 기꺼이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위로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힘주심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더 복된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그 말씀을 오늘 끝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9절 말씀만 마지막으로 볼게요. 9절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뭐하라고요?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은 우리를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나의 도움이 필요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죠. 때로는 물질로 도움을 구하는 자도 있을 거고 위로로, 소망으로, 격려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으로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로 인도함 받아서 나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고민하세요.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새벽 기도하는 자리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예배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그리고 용서하는 자리, 그리고 사랑과 나눔의 자리, 그리고 충성의 자리.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인도하기를 원하는 자리가 있어요. 오늘부터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저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정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기도 하십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배려이기도 하고 또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특별하고 존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막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우리의 길을 막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받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과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의 뜻을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송과 기쁨으로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